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시작하여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10장 3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대략적으로 이 사건의 내용의 말씀을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에 식사를 준비해서 일행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건 내용 구절 속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다, 이런 내용의 단어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 사건을 마르다 언니는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가리키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이었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기록하신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건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사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하는데,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예수님을 포함한 사람들을 저희라고 합니다. 이때에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12명만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영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길 갈 때에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길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길은 바로 이 세상을 비유한 겁니다. 제자 12명과 예수님과 13명이 마르다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제자 12명은 오늘날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이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명 속에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 12명은 성령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것은 오순절날 120명에게 오신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 12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 12명이 자기들끼리만 갔으면은 아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은 성령의 근본체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제자 12명은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한 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을이든 촌이든 도시든 땅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지역들은 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한 촌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 촌에 들어갔다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단수의 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것이라 한 촌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에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또한 사랑했던 대상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사랑한 대상은 동생 마리아였는데 정작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먼저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등장한 마르다가 누구냐? 마르다는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언니가 뭐냐? 먼저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마르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마르다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에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도 이스라엘 나라에 먼저 오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했다는 것은 마리아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먼저 오셨다 이 원리입니다. 한 여자가 여자는 누구냐? 이 땅의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여자라는 것은 장차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은 사람 한 사람이 남자이신 신랑이 되신 오순절날 120명에게 오신 성령을 인류 전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한 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것이라 이걸 한 여자라고 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성경이 가리키는 집이 뭐냐?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일행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복음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마르다는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징이고 마리아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에게 하는데 그는 마르다를 가리키는데 마르다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는 것은 마리아는 이방인입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나라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방인들, 여자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질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나 수로보니게 여자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다 이 사람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마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동생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이방인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럼 뒤에 선택되는 이방인들이 동생이고 유대인들은 언니가 되고 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이면은 이방인들은 정확하게 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달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육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제자 12명과 예수님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 동생 마리아를 발 앞에 앉아놓고 일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 사람이 말씀만 주고받고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투정을 부린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는. 그러나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음식 준비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인 여자가 어떤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사건은 결단코 성경에 기록되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예수님만 전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마르다는 유대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수백 가지가 되는 율법을 매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복잡한 율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에 우리들이 신경 쓰지 않고 한 분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한 가지만 받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복잡한 율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냐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데도 이방인들은 거기에 함께 혼합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마리아는 정확하게 말씀을 가까이 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복음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다가 일하는 것에 마리아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복음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혼합되지 않는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자기 일을 도와주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재물이 많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거기에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 네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자 청년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자랑한 것이 뭐냐? 나는 율법의 10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있고 다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유가 뭐냐? 율법의 10계명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10계명은 10계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유대인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모습이라 말입니다. 마르다가 정확하게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는 것은 한 번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을 부른 것이고 한 번은 이방인들 중에 율법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믿으면 너희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은 율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근심이 되는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장 42절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지식으로 깨달아버리면 예수님 말씀은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이고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육의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 죄가 없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풀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영이 들어 있어야 영적인 말씀을 풀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뭐냐?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가리킵니다. 몇 가지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 십계명은 10가지고 복음은 1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럼 보세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하는 것은 율법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믿든지 이 말입니다. 복잡한 율법을 그대로 믿든지 이겁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율법주의자들은 너희가 믿는 그대로 고집스럽게 율법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든지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럼 보세요. 이것이 음식 장만하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에 몇 가지는 율법의 십계명이고 혹 한 가지는 복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사건입니다. 10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1은 부활하신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는 예수님이 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는 족하다고 합니다. 족한 한 가지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족한 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소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방인들입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받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마르다는 좋지 않는 편을 택했다. 그럼 마르다가 준비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마지막 심판날 좋지 않는 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복음의 그리스도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택한 사람들은 결단코 지옥에 있는 사탄에게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편을 택한 사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날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서 10장 4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마르다와 복음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마리아에 관하여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